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원망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은혜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에 저는 비문에 이걸 좀 써주면 좋겠어요. 감사를 깨달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 노인이 국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놓고 머리를 숙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그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그 속에 감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하는 그 노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치 묻혀있는 보배처럼 우리가 자꾸 찾고 캐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한때 법으로 정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크리소스톰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결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간이었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교수형이 집행되려는 그 순간 사형 중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때에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 땅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도 감사, 옥에 갇혀서도 감사, 또 죽게 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올해도 전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결산이 오늘 다가왔고 또 결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반기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시련도 많았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잘된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여러분의 전반기를 결산하고 또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감사를 상실하고 원망과 불평, 또 절망과 좌절, 근심과 분노,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찬송입니다. 여러분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도망가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절대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어둠이 우리 안에 몰려오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에 사탄이 들어오는 틈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님을 울린 이 마리아의 감사의 사건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걸 쏟아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중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막 성질을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이거는 허비야, 허비, 낭비야, 왜 이런 낭비를 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즉 낭비라 허비라고 비난하며 성질내고 있는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까지 판 자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갖지 못하는 그 마음의 탐심을 품은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그러면서 선을 가장한 위선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허비라고 말하고 낭비라고 분노하는 유다를 향해, 아니야, 이것은 허비가 아니야, 낭비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오늘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한 이 헌신과 이 감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낭비입니까? 허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참된 이 감사와 헌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여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나 되는 향료를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돈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길 원했고 드리길 원했고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불행한 소위 운명을 가진 여자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불행한 팔자가, 불행한 운명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때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내 인생의 팔자가 너무 세,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기구한 팔자, 기구한 운명이 어디 또 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직장을 3번씩이나 떨어진 청년이 약을 먹고 좌절하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미소로 끝났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절망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을 보면 이보다 더하진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3가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그는 성경에 3 식구가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아마도 일찍 부모를 잃은 결손 가정인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또 하나는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에 걸려 있었어요. 미친 여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입니다. 당시 여자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여기에 몸을 팔아야 했던 불우한 여자인 것 같아요. 부모를 일찍 잃은 결손 가정에다가 가난해서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파는 창녀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귀신까지 들렸던 이러한 기구한 팔자,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은 삶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오늘 이 마르다의 가정이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런 상처를 치유받은 마리아는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잔치를 만들었다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것은 성경에 마리아밖에 없어요. 어디 찾아보세요. 없어요. 지들끼리 즐기고 저희끼리 쳐먹고 그랬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수없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 새끼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으로만 살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요, 장정이 하루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이라고 하면 1년 동안을 쓰지 않고 모은 거예요. 아마 일당이 10만 원, 15만 원 된다면 보통 3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었다?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풍요해서?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와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드리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물질이랍니다. 너 팔을 하나 잘라 드릴래? 1억을 드릴래? 1억을 드린다고 할 겁니다. 너 자식을 드릴래? 1억을 드릴래? 1억을 드린다고 할 거예요. 마리아는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이 병들었던 나를 고쳐주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비난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다, 허비다. 마리아의 여러분 헌신을 낭비, 허비. 왜 그랬을까? 그걸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해서 비난하면서도 탐욕을 감추고 가난한 사람 운운하면서 유다의 위선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도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없지만 누가 알아? 다 있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위해 드린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을 보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소유, 이것만이 하나님의 결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잘했다 칭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신,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봄에 뿌리는 씨와 같고 장차 거둘 하나님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회사의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업에 실패를 만나고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도 11조를 그냥 매일 늘 드리는 거야.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걸 본 사람이, 아니 당신은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데 빚을 갚아야지, 11조나 드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시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하나님이 내 빚을 갚아줄 것 아닙니까? 하면서 꾸준히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더랍니다. 그가 마침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부자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맨소레담을 만들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환경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나는 산다. 여러분,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난다. 내 인생이 지금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애낙불의 샘을 터치면 삼손 앞에 사막에서도 물이 펑펑 솟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남은 건강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가난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살아야 그 가난을 이기는 거야. 이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인생을 핑계대지 말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살아갈 때 그 시간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상식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여러분 인위적인 계산으로 앞세우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잘 몰라.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나 이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을 것만은 틀림없잖아. 매일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이 열려 자꾸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주어진 삶을 살고 잠자리 들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매일 오늘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니 내일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이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여러분 따라봐요. 말없이에요. 말없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말없이 주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오늘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화를 내며 성질을 내면서 낭비야 허비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마리아는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신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헌신하고 싶고 뭐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은연 중에 와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비방을 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상처를 줘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묵은 가지는 전지를 해야 돼, 잘라야 돼. 그래서 새순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본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1등을 하든지 뛰어난 실력을 가지면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서 그걸 떨어뜨린대요. 이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1등을 하면 그 실력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서 사회나 기업이나 정부가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것이 뭔지 알아요? 진검승부라는 게 있어요. 진검승부. 진검이 어떤가? 진검을 인정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높여 주세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 박수 쳐주며 격려해 주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건 허비야, 낭비야,
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낭비를 하느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말없이 주님을 발을 씻겨주고 눈물로 감사만 해.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린 것 결코 낭비가 아니야.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그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 주님을 위해 드렸던 헌신, 주님을 위해 봉사했던 것, 주님을 위해 드렸던 소유만이 주님 앞에 결산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낭비라고 할 때 이들을 향해 주님은 가만두어라. 어찌해서 저를 괴롭히냐? 마리아를 왜 괴롭히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 주님을 감격시키고 울렸던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위에 봉사하다가 실족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없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이 오면요, 뭐 앞뒤 보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그냥 개의치 않고 해버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역사하시고 결과를, 영광을 받으시는 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따라서 최선을 다해 헌신을 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주님께 드렸음을 주님이 인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최다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최선을. 저는 우리 집의 가훈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야. 오늘날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냈던 두 입을 놓고 어느 부자는 돈을 그냥 쩔렁하면서 늘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린 거다. 이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야. 너희들은 부분의 일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중심으로 봉사하고 중심으로 섬기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이 헌신이냐, 허비냐, 낭비냐, 감사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헌신이요 감사인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 주님을 울렸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울렸던 것. 부모의 마음을 감격해서 울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격해 울리는 성도, 목사의 마음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저런 성도들이라면 내 목에 피라도 짜서라도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해줘야지 이러면서 목회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 이름이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간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 본 기억이 있습니까? 감격스럽게 생각나는 헌신과 충성과 감사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모습들이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